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영이시니.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은 영혼이 또 육체가 같이 함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여기 있지만 내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순서에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내 몸이 찬양하지만 이 찬양이 영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이 육체도 함께 막 같이 기뻐해지고 또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같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참 이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게 참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상호작용이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몸이 먼저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있나니? 주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 몸이 주를 위하여 있으며. 또 같이 고백합시다. 그 뒤에 시작.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자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나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걸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데, 인식한 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보이는 것으로 헌신해라. 보이는 것으로 충성해라. 보이는 것으로 봉사해라.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구별하고 성별하고, 아멘, 거룩하고, 이런 단어를 왜 자꾸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제는 보이는 몸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주셔가지고 최소한도 십계명은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의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3절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왜 몸이 그렇게 중요하냐? 신자의 몸, 곧 믿는 자의 몸은 무엇이냐? 여기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별된 거예요. 오직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같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창녀의 비유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송하지만 창녀의 비유는 한 사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목숨, 자기의 생명,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그 직업이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줘요, 안 줘요? 그게 바로 창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 곳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믿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아멘. 믿음의 구별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됐다, 성별됐다. 그래서 몸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쓰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머리 부분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머리도 눈, 코, 입, 귀 기능이 다 다르죠. 머리만 있으면 살 수 없잖아요. 몸이 또 있겠죠. 사람이 몸의 지체를 생각하면 돼요. 팔이 있겠고 발이 있겠고 하면서 지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5절 그 뒤에 보면은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시면서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함께 합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 16절에 보십시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창녀를 잠깐 설명했지만 자꾸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몸을 다른 사람과 맺는 거예요. 참 보기에도 안 좋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도 이건 결코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 따라, 필요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그게 창녀 같은 마음이다. 하지만 주와 합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는 한 영이다.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이 빠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항상 합한 한 영을 가진 자는 죽더라도, 고백하죠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이 죽는 길이잖아요. 죽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능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 전까지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죽은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버린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건만 때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희생당하는 그런 설례, 진짜 예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예를 어떤 때는 고개 숙여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보는 그런 간증문 같은 역사의 사실들을 읽을 때 총 앞에서도 거부하지 않아요. 그냥 총 맞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태웁니다. 그 불태움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하지만 이 몸이 이 세상에서 한 번으로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영생복락멸류관 어떻게 받아요?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몸도 사는 생명이 있는 동안은 중요하지만 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생복락 주님 안에서 함께 영생. 그걸 믿는 게 신앙인 거죠. 이 땅에서 내가 그토록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또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 영생. 아멘. 영생을 믿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믿지 않으면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몸을 입고 있지만 이것은 유한적인 거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항상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요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으니 감사하지요. 신앙은 육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영생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멘. 무엇이든지 다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다 지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는다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몸은 인간의 몸의 사역의 첫 번째는 뭐냐? 할 수 있다 하는 거. 얽매이지 않게 한다. 그래서 몸에 자유가 있다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어떤 때는 환경이 어려워서요, 물질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저도 들을 때가 있고, 저도 어려울 때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없겠지. 천만에요. 아마 성도들이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제 개인 문제도 많지만 우리 성도들 문제 하나하나 다 같이 모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게 되니까 그만큼 많은 것으로 짐으로 와요. 근데 이 짐을 어떻게 해요? 저는 또 염치 없이 주님께 다 맡기잖아요. 너는 다 내게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 맡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냥 알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얽매이면 안 됩니다. 물론 얽매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정 믿는다면 그 마음에 무거운 것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한 것처럼. 그런데 한순간 말씀이 믿어지니까 홀가분해져요. 쫙.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염치가 없지 어떻게 그걸 다 맡겨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든 우리 주님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어떤 문제든 다 맡기면 맡기는 대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은혜를 입는 사람은 뭐냐? 나는 자유합니다. 그럼 자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걱정이 없는가요? 이때니까 여전히요. 삶에 문제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계속 맡기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합니다. 아멘. 이게 훈련이라니까. 계속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자유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아멘.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살리신다. 여기 보니까 다시 우리가 뭘 주시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시면 할 수 있게 만드셔요.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다시 살리듯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 저는 몸의 권능이다. 권능. 사람이 몸이 있어요. 참 약해지거나 아플 때 무기력해지죠. 그 다음에 모든 몸이 다 성한 것은 또 그래요. 그럼에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체 장애를 입은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어떤 때는 그 지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숙연해지기도 해요. 야, 그렇구나. 그런데 모든 것이 멀쩡하고도 어느 순간에 가슴이 한 곳에 뻥 뚫리듯이 또 내 마음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들을 내가 느끼게 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몸의 권능은 뭐냐? 다시 살리리라.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차라리 그 말이 나올 동안 잠시 고민하세요. 아예 죄송해 쥐어 뜯으세요. 이거 그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 쥐어 뜯어버려. 왜? 하나님은 다시 몸의 권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리리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만들어 주셔요. 지금 모든 것이 힘들잖아요. 다 알듯이 전 세계적으로 질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으리라는 건 누가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나름 꽤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병 하나 때문에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갈라지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되느냐 막 갈라지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더 힘든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시 살리리라 하는 그 권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그냥 있는 게 아니겠지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씨앗을 심고 나면 그 씨가 자라나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몸이 괜히 70년 80년 강건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강건한 120세까지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씨앗이 있고 자라나서 열매가 있듯이 내 인생이 몇십 년을 살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몸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보람이 있었어. 그 말 하지요. 근데 보람이 있어서 하는 동안에 힘이 안 들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걸 다 견뎌내고 이겨내서 정말 보람이 있어서 그게 뭐냐? 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도 계속 가면서 어떤 때는 나나 여러분이 힘들 때 저도 그런 때가 있고 차라리 시간아 멈춰라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내일 하루 오는 게 너무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멈춰서 내가 멈출 수는 없지만 멈춰서 그냥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냥 반짝 좋게 해결되는 상태로 팍 열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또 지나가. 그리고 또 이겨내고 또 지나가. 또 깨닫게 되고 하면서 나나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가냐? 몸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의 열매는 혼자 할 수 없듯이 성경 17절에 보니까 주와 뭐예요? 합하는 자는 예수와 합하는 자는 우린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모셨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근데 내가 왜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과 합했는데
내가 왜 혼자 힘들다고만 느끼고 있습니까? 왜 나만 어렵다고만 자꾸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합한 영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느낄까요? 그럼 신앙생활을 지금 나 혼자 했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것이 훈련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부터, 영생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약속부터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있으셔요, 없으세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게 뭐예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절대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 믿는 성도는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내 안에 그리고 내 밖에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열매를 지금 잘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 열매 맺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좋습니다. 열매 맺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딱 서는 날, 주여 이것이 저의 열매입니다 하고 여러분 삶 전체가 한꺼번에 하나의 열매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8절과 마지막 20절까지 보면 인간의 몸에 구별이 있습니다.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구별에 대한 몸은 뭡니까? 18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달리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서도 생각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음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하라 그러잖아요. 피하라. 그런 자리를, 그런 만남을 자꾸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성경에 너희 몸은 얼마나 중요하냐?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너희 것이 아니면 성령이 딱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거야. 구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멋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순간 짧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해. 그때 바로 마귀는 뭐 하는 놈이라고 했어요? 틈 타는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 갖는 순간에 벌써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아주 큼지막 사건 가지고 뭐 확 오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틈 타는 것이 마귀의 역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뭐 활동을 하시든지 쉴 때시든지 잠을 자기 전에도 언제나 고백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두 손을 모아보세요.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 계속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지,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구나 하면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면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성령의 전인 것과 동시에 여기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산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보혈의 피예요.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값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기억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일수록 내 몸이 구별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지금 18절부터 음행을 피하고 성령의 전인 걸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아예 우리 몸을 사셨어요. 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딱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해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한 거죠. 이 신앙생활 할 때 구별이라고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